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 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 주제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많이들 아멘이라고 답을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하나같이 아멘이라고 해요.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는다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는데 내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였냐면 바로 나의 인정, 나의 감정, 나의 확신은요. 누구의 기준이냐? 바로 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믿음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은 아닌 거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이렇게 해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과 다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었나 아니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내가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한번 바른 믿음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요. 바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자리에 5,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5,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택 안에는 5,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5,000명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요. 여기서 더 큰 게 뭐였냐면 이 5,000명은 모든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어요. 그럼 성전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금 우리 평택 동문교회 수요 예배에 지금 몇 명 와 있는 거예요? 한 명 와 있는 거예요. 저만 남자 어른으로 숫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봐도 우리가 보통 교회 가면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산 안 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산하기로는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냐면 2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렇게 모여있는 이 2만 명의 사람들이요 막 밤이 새도록 몇 시간을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음식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축사하셔서
그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을 다 배부르게 먹이세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하네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를 보고, 우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먹일 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 참으로 오기로 했던 그 메시아세요, 그 예언자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요, 기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 14절이잖아요. 바로 다음 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있지 않고 그냥 혼자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가셨냐?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뭘 하려고 했대요?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걸 아시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는데,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혼자서 그냥 다른 산으로 가버리신 겁니다. 가버리신 예수님을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막 쫓아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찾고 있어요. 예수님 다 왕으로 모시고 싶어해요. 선생님, 지금 오셔서 빨리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뭐라고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죠. 야, 내 말 잘 들어. 야, 내가 진짜 너희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거 진짜야. 잘 들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내가 왕이 되어줬으면 하는 이유가 뭐니? 내가 왜 너희의 왕이 되어줘야 되니? 너희 그냥 빵 먹고 배불러가지고 내가 빵 주니까 좋아가지고 지금 왕이 달라는 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표징을 보고, 표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나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관심이 없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는 너희에게 관심이 없지 않느냐?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 너희는 배부르면 장땡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희는 불신자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요, 너희는 불신자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니, 내가 확신하면 그게 믿음이지.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 내가 확실하게 믿는데 그럼 믿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2만 명이나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고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직접 행하신 그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모두가 확신했을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사랑해.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불신자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나 스스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믿음이지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는데 내가 그러면은 이게 믿음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내가 믿으면 그거 믿음이지. 그거면 됐지.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거 믿으면 됐지. 내가 예배드리다가 내가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내가 예배드리다가 내가 찬양 열심히 하고 그거면 믿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미 아까 말했던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불신자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라고 말하셨다면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해석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빵은요, 여러분, 빵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간식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먹는 게 있는데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밥이라고 하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쌀밥을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건가요? 우리가 끼니, 어떤 사람은 면을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피자나 이런 걸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이런 밥에다가 김치, 찜 같은 거 해가지고 찌개 같은 거 해서 먹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 절대로 안 되는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 해석이 조금 더 밥이라고 하는 해석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명의 밥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너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너희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네. 우리 중에서 3일 안에 밥 한 끼도 안 드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네. 우리는요, 밥을 먹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밥을 먹지 않아서 너희는 이미 죽어 있어. 나를 먹지 않아서
너희는 죽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이 영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영생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진심으로, 야, 내 말 잘 들어. 야, 내가 진심을 다해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이 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이 영생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원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요, 마음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요. 이게 성경 원어인 카르디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카르디아를 조금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카르디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노란 글씨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가 카르디아입니다. 너의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온 마음과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이게 바로 카르디아예요. 여러분, 카르디아가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마음으로 믿어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 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 이게 바로 카르디아입니다. 그래서요, 카르디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와 가장 귀한 감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입니까? 감사이기는 한데 구원이 가장 감사하세요?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3가지만 좀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삶은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만 빼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렇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고 친구도 많고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이 불쌍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의 그 어떤 일보다 구원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요, 큰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큰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어요. 그게 더 감사하세요? 아니면 구원 자체가 더 감사하세요? 구원 자체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요, 위험한 일 가운데서 건져줬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게 감사하세요? 아니면 구원이 감사하세요? 구원이 네. 여러분, 우리는요,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 감사가 더 많은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 구원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나 구원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설령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큰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족에게 나에게 구원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걱정하겠지.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구원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지요. 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와 마음이 전혀 안 맞는 사람을 뭐가 감사해서? 구원이 감사해서. 아,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의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게 노력해야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기 전에 참 한 번씩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힘들지만 기쁨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 눈앞에 있는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고 여러분들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이 없는 삶은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비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구원만 있으면 됩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 삶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런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이런 일보다도 구원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싫어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내가 그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우리에게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면요, 내가 카르디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0%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표징을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표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구원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바로 카르디아, 구원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을 바로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아는다는 건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이거는요 구원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만 있으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나 구원 하나만 있으면요, 예수님, 나 예수님만 있으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이런 삶이 바로 구원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요, 아기 때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딱 하나밖에 안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녀가 그냥 건강하게 살아만 있는 거.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지금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원하시겠어요?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라. 그냥 온 몸이 잘 붙어만 있어라. 이거 하나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걸 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건요, 내가 아픈 자녀에게 건강하기만을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거 다 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를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바로 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구원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런 삶이요, 구원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삶을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한 번 더 예배자가 됩시다.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자가. 예배자.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구원에 두고 사는 삶을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요즘에 청년들도 만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예수님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전사님,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취업이 안 되나요? 제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게 안 되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그걸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저녁에 맛있는 치킨과 피자를 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요, 나는 안 반가워하고 이 치킨과 피자만 반가워해요. 내가 이거 안 들고 가면 나를 인사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속에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기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만 중요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는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면서요, 우리에게 내가 나를 너에게 주노니 나를 받아 먹고 나를 받아 마시고 그 지옥에서, 그 죄에서 나와라, 이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구원이 가장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고난이 더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너무 사랑하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 공산주의를 더 무서워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죄보다, 하나님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더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쟁과 기근과 핍박을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핍박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사역할 때는 참 목회자라는 게 영광스러운 직업이었는데 너 때는 참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어디 가면 전도사, 목사,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괜히 피해볼 사원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옛날에는 목회자라고 하면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영광의 길이라서 따라갔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영광의 길 가실 때는요, 같이 영광의 길 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가실 때 같이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보고 좋은 길이면 가고 안 좋은 길이면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십니다. 가장 소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내 인생 가운데 돈 있고 백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래서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예수보다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동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분 되는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지옥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얘기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가장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그 피 외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감사한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같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기억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